복음은 불안에서 벗어나게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영화 하면 떠오르는 도시가 있지요. 바로 LA의 헐리우드입니다. 그럼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는 어디일까요? 저는 청담동인 줄 알았는데 요즘은 한남동이 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다 아실 것 같은데, 그럼 한국에서 잘생긴 남자들이 많은 도시는 어디일까요? 바로 안양입니다. 제가 안양 출신인데, 이렇게 각 도시들을 들으면 그 도시가 상징하는 것, 그 도시를 대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살펴보고 있는 도시는 아덴이라는 도시입니다. 아덴이라는 도시가 대표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로마에서 철학, 문학, 예술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철학, 문학, 예술은 지식이었죠. 아덴이라는 도시는 로마 최고의 지식을 자랑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로마의 지적 중심지라고 할 수 있었지요. 오늘 바울이 활동하고 있는 배경이 바로 로마에서 똑똑하기로 아주 소문난 아덴인데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6절을 보면 바울이 이 아덴에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의 격분을 느낍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바울이 에피쿠로스 철학자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과 쟁론합니다.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을 붙들어서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갑니다. 아레오바고는 마르스의 언덕이라는 뜻으로 원래 법정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특히 종교 법정으로 유명한 장소인데, 사실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법정의 기능은 굉장히 많이 축소되었고, 그 대신 종교나 도덕, 교육적인 부분에서 서로 토론을 주고받는 의회의 기능이 많이 강조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9절을 보면 붙들었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사실 바울을 체포해서 붙잡아간 의미는 아닌 것으로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재판장도 없고 변호사도 없고 증인도 없는 것으로 봐서 바울이 종교 재판을 받았다라기보다는 의회로서 바울이 자신의 의견을 연설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22절에 내가 너희를 보니 즉 관찰하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아주 다양한 우상들이 있었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덴을 관찰해 보니 아주 재미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23절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새긴 단을 발견합니다. 아덴 사람들은 우상을 많이 숭배했었는데 알지 못하는 신도 숭배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쉽게 말해서 어떤 신이 있는데 아덴 사람들이 그 신이 누군지 몰라서 제사를 올리지 못하면 그 신이 화가 나서 아덴 사람들에게 화를 입힐까봐 미리 누군지는 모르지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말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는 말로 아덴 사람들 너희가 아주 스스로 똑똑하고 지적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너희는 무지하다라고 그들의 무지를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유대인 무지랭이가 나타나서 그리스 로마 철학에 정통한 자신들을 가르치려 들었기 때문에 아마 아덴 사람들은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전혀 개의치 않고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24절에서부터 31절까지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당시 에피쿠로스 학파는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스토아 학파들은 우주, 자연, 세계의 모든 것이 신이라고 주장했는데 아덴 사람들의 그러한 주장을 그대로 반박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은 생명을 유지하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섬김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스립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자이십니다. 따라서 30절에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라는 회개를 사도 바울이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포에도 많은 아덴 사람들은 복음을 믿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사도 바울의 실패로 보지만 사실 이것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 바울의 아덴에서의 전도에 대해서 전혀 부정적인 뉘앙스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믿은 사람이 많이 없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의 전도가 실패였냐 아니었냐에 대한 그러한 답변에는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덴에 있었던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제단을 보면서 왜 아덴 사람들은 그 제단을 만들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셔야 합니다. 로마 최고의 지식인들이라 불렀지만 또 로마 최고의 지식인들의 도시로 스스로 자랑스러워하였지만 결국 그들 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식으로 깨달은 것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운명 앞에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아덴 사람들은 신들을 섬기고 우상들을 숭배하며 평안을 기원하고 그리고 스스로 자랑하는 지식으로 그들의 삶을 위해 한 것은 아직 우리가 모르는 신이 있고 혹여 그 신을 소홀히 행하여 자신들에게 화를 입힐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새긴 단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들에게 평안이 있었습니까? 참 평안과 평화가 임하였습니까? 저는 미국 오기 전까지 한국에서 망고라는 과일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망고가 무슨 맛인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망고를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 평안과 평화를 맛보지 못했는데 참 평안과 평화가 그들 삶 속에 있음을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스스로 삶이 평안하다, 평화롭다 생각은 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오직 우리 삶의 참 평안과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무 스트레스도 없고 아무 염려할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우리 삶에 우울한 일도 있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있고 또 염려가 일어날 정도로 힘겨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음이 주는 평안과 평화가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 평안 그리고 참 평화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혹시 여전히 삶이 불안하고 미래가 두려워서 내 마음속에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단을 만들어 놓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단을 보면서 만족해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너무 불안해. 나는 통장에 얼마 이상 있지 않으면 너무 불안한데 통장을 보니까 다행이야. 또는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나의 모든 희망을 걸었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단이 있다면 부셔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단이 부서질 때에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평화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